12월 15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이 아침 저희를 있는 그대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가 묵상하는 이 시간이 저희 믿음의 기초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신앙과 거짓된 안정감을 내려놓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여 참된 생명의 길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고발은 유다 지도자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가치관의 전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땅히 수호해야 할 정의를 마치 가증스러운 우상이나 더러운 오물을 대하듯 혐오하며 내다 버리라고 질타하십니다. 그들은 재판석과 집무실에서 곧게 뻗은 자를 억지로 구부러뜨리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자신들의 탐욕과 이익에 맞춰 철저하고도 교묘하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들이 정의를 짓밟으면서도 그토록 열중했던 일은 바로 시온의 건축과 도시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화려해 보이는 이 웅장한 성벽과 건물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가난한 자들의 피와 땀을 시멘트 반죽처럼 이겨서 성을 쌓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세웠지만 실상은 약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려한 도시의 기초가 억울한 자들의 피와 죄악이라는 부정한 재료로 다져져 있기에 그 성은 결코 서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타락은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기둥이 썩어 문드러지는 총체적인 부패였습니다. 공의를 세워야 할 재판관,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모두 돈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율법은 뇌물이 눈을 멀게 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는 저주받을 짓이라고 엄히 경고했지만 이들은 거룩한 직분을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판결은 뇌물의 액수에 따라 뒤집혔고 설교와 예언은 돈을 주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더욱 기막히고 두려운 것은 이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영적으로는 완벽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경외하는 대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수호신 정도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성전에 계시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가두고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오만방자한 신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경고를 망각한 채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과 건물 뒤에 숨어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는 그들의 기만을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미가의 입을 통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바로 그 지도자들의 탐욕과 제약 때문에 거룩한 도성 시온은 농부가 밭을 갈아엎듯 철저히 뒤집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돌무더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전이 서 있는 산을 향해서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을 나의 거룩한 집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차갑게
그 집의 산이라고 칭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과 임재가 이미 그곳을 떠났음을 공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은 더 이상 지킬 가치가 없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아니라 들짐승들이나 뛰어노는 황량하고 으스스한 숲을 언덕으로 변해질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 파괴는 신성 모독과도 같은 충격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사라진 건물은 아끼지 않고 친히 무너뜨리셔서라도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미가서 3장의 결론은 피로 쌓은 화려한 문명과 돈으로 타락한 종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그들의 확신은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착각이자 기만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시온을 밭처럼 갈아엎으시고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황무지로 만드십니다. 이 준엄한 선언 앞에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안전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입니까? 혹시 우리도 예배당의 문턱을 밟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혹은 내가 가진 직분과 종교적 열심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진 삶의 기초를 흔들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가 빠진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비록 초라할지라도 정직과 공의로 지어진 작은 제단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여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폐허일 뿐입니다. 이제 거짓된 평안의 요새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기초를 허무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거룩함 위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사랑의 채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삶의 기초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시온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질 것을 허무시고 참된 공의를 세우신 하나님, 거짓된 안전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만을 저희 삶의 진짜 기초로 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고 나는 안전하다는 교만 뒤에 숨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탐욕의 탑을 쌓았던 저의 이중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화려한 건물이 아닌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삶의 기초를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정의로 바꾸어 주옵소서. 무너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